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국부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존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간디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존경하고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큰 도전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고 애창했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곡이 바로 찬송가였어요. 근데 이 찬송가는 아마 우리 그 서양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많이 한번 불러봤던,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은 불러봤던 그런 찬양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축구 그러면 영국이 종주국이잖아요. 영국의 축구가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그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정말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된다고 그래요. 영국의 FA컵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 축구 리그의 그 결승전이 있는데, 그 FA컵 결승전에 선수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기 전에 그 운동장에 입장한 모든 관중들이 일어서서 노래를 한 곡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찬송곡입니다.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런 영화들을 보면 미군 포로들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잡혀서 거기 gat혀가지고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한 곡조의 노래가 있는데, 그 미군 포로들이 쭉 있으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어떤 그 미군 하나가 먼저 선창을 하면 그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이 찬송곡입니다. 이 찬송곡은 헨리 라이트 목사, 성공회 목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이 작사를 한 시기가 자기가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이 가사, 이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시에다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만든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제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시인이, 그런 기독교인이 남긴 한 편의 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한 편의 시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성찰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찬송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폐결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얼마 후면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의 원제목은 Abide with me,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곁에 함께 하소서. 이것이 이 찬송곡의 원곡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이 곡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약에 이 찬송곡이 먼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부를 만한 찬양이 있었다면, 찬송곡이 있었다면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어떻게 보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침 가운데는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그런 간곡한 외침이, 그 소망이 역설적으로 그 외침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콜로세움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사자들과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이 찬송가가 먼저 있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481장, 원제는 Abide with me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그 찬송은 때저물어 날이 어두니라는 찬송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찬송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광주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가대의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Abide with me, 함께 하소서, 내 곁에 함께 하소서.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때가 저물어서 날이 다 어두워져가는 나의 인생의 황혼에, 아니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그렇게 있지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늘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481장의 찬송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할 때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포도즙에서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를 이렇게 쭉 짜내립니다. 포도 그 틀에서 그 포도를 쫙 이렇게 짜서 압력을 쫙 가해서 포도즙을 쭉 짜게 되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 포도 알맹이처럼 그 온갖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압력과 내 생활 가운데 오는 그런 모든 그 압력 가운데서 정말로 더 이상 어찌할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정말로 그 가운데 딱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그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쥐를 몰아도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고 쥐를 몰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는 거예요. 계속 코너로 모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그 말의 어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코너로 몰아서 완전히 뭐든지 가진 것 하나까지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입은 것까지 다 벗겨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마 다 이런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도 호주의 삶은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지원이 된다 해도 그 지원금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빚만 늘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때문에 폐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꾸 코너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죠. 우리는 자녀들이 가장 착하고 가장 믿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나쁜 말도 전혀 안 하죠. 얼마나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습니까? 뭐 가끔 반항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이 아이들이 욕도 잘하고 나쁜 짓도 잘하고, 내가 믿었던 그 아들, 내가 믿었던 그 딸이 무슨 일이 연루돼가지고 찾아가 보면 나는 우리 아이, 내 아들, 내 딸, 정말 난 얘를 믿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가서 보면 그 아이가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신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이 비자 아닙니까? 아마 비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호주에 온 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좋은 스폰서 만나가지고 비자도 딱 해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비자를 딱 해결해 와가지고 오자마자 편안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온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10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옆에서 부해 지르는 그런 소리 자꾸 하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봤는데 왜 니네는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런다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삶이 이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 심정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럴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없었던 알레르기도 생기고 질병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의욕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유지라도 잘해야 될 텐데 자꾸 우리의 삶이 코너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박해도 받고 때로는 거꾸로뜨림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8절과 9절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긴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대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 삶은 정말 힘든데 나는 이것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나는 이것 때문에 답답한데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7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시를 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박해도 당하고 나는 거꾸로 튀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 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질그릇. 던지면 깨지는 약한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겨싸움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튀김도 당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보배가 있다는 거죠. 보배. 그 보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는 쌓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존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정욕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그 보배를 내 심령 가운데 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만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우겨쌈을 당해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우겨쌈을 풀어주시는 이가, 다시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싸고 있던 우겨쌈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꾸로짐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었을 때, 그 질그릇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황금 그릇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가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오늘 코너로 몰리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그 우겨쌈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낙심되지 않은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다 끝났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저 여동생들 울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때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요.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를 않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권투 영화나 이렇게 그 나쁜 깡패들과 싸우는 그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 이제 쭉 가서 마지막 부에 가면 꼭 그 주인공하고 그 깡패 보스 아니면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한 판 하게 돼요. 한 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싸움을 막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주인공이 막 얻어맞아요. 얻어맞아. 그러고 나서 탁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면 그 상대방의 그 빌런이 딱 뒤돌아서면서 내가 이겼다고 주먹을 탁 치면 웃으면서 막 가죠. 그러면 이 딱 쓰러져 있는 주인공을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 하면서 막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막 넘어가죠. 옆에서 아빠 일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야 힘내 포기하지 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쫙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쓰러졌던 주인공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억지로 막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 걸어가고 있는 빌런을 쳐다보죠. 그럼 빌런이 막 웃고 가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 그럼 웃음이 딱 없어지면서 뒤를 딱 쳐다보면 주인공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나면 안 지더라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금방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 슬로우 비디오만 지나가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그렇게 잘 싸우던 그 빌런이 그냥 막 두들겨 맞아. 그리고 나 쓰러져. 결국 최후 승리를 주인공이 탁 잡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영화들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사실 세상을 대할 때, 상황을 대할 때, 사탄을 대할 때 그렇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 초반전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는 상대야. 아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두들겨 맞고 딱 우리가 쓰러졌을 때 슬로우 비디오가 싹 지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손잡아 줄게. 낙심하지 마. 너 우겨싸움 당했다고 울지 마. 내가 그거 벗겨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을 얻죠.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야. 다시 일어서서 이제 본 게임을 한번 하는 거죠. 세상하고 정말 맞짱을 제대로 한번 뜨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 짓눌렀던 그런 모든 스트레스 주는 일들하고 그런 상황들하고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하고 다시 한번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된다? 주인공이 이긴다? 빌런이 이긴다? 주인공이 이긴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오늘 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이 질그릇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만약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안 가졌으니 그럼 우리는 질그릇이야. 그냥 깨지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냥 깨지는 거야. 그냥 힘없는 거야.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품으니까 완전히 다른 질그릇,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품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교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지지 않고, 이런 역사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능력이, 그 기적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